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옮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피차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말씀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 참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매스크를 보면 참 마음이 참 편치는 않습니다. 현 정부와 새로운 정부 인수팀이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들어올 정부를 돕고, 들어올 정부는 최선을 다해 현재의 문재인 이 정부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투는 모습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참 국민은 불안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 아빠 엄마가 참 싸우면은 그 자녀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결정권자에 있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존심, 이런 고집을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이 두 분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그 윤석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8절에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전제를 닫고 있습니다.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는 것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정말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화평하지 못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악의가 없는 이상 서로를 존중해 줄 때 진정한 화평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갈등과 반목과 전쟁의 역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같은 형제였지만 화목하지 못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도 화평이 깨어지는 순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간에도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은 참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사표를 쓰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람 간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는 죄의 성품, 죄의 근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성품에는 남의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죄성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조금만 더 나가면은 탐욕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죄성에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일을 조금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과 같이 받고 똑같이 받고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죄성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으면, 다른 사람보다 유명해지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정말로 잘 될 때에 사람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죄성은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는 상냥하고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척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낮거나 자기보다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한테는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죄의 성품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지,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장 1절과 2절은 첫 번째로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몸입니다. 내 몸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별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2절입니다.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때가 이제는 족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으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헌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동화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이게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과 동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어떻게 믿고요?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요즘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떤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생활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또 유심히 봐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기사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스몰 라이프를 하라는 거예요. 스몰 라이프. 스몰 라이프를 하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줄여서 단순하게 생활을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단순화시키라는 것이죠. 큰 평수에 있는 사람이라면 좀 평수를 줄이고 또 물건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거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모든 생활을 전반적으로 줄여서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말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단순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내 개인적인 이해나 환경이나 성격 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접는 것이죠.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냥 단순화시켜서 순종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게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게 하는 참 이런 경향들이 참 가지고 있어요. 이 교통사고도 보면은요, 제가 옛날에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 홍보실에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그걸 갖다가 홍보하고 대국민 홍보하는 업무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하고 신문도 칼럼도 써주고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그 사고를 이렇게 보면은 초보 운전 때는 사고가 잘 안 나요. 왜? 덜덜덜덜 떨면서 조심하면서 우리 혜빈 자매처럼 아주 조심조심해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사고가 나기 시작하느냐면 6개월 지나서 1년부터 3년 사이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나도 한다 이거죠. 나도 한다. 그러니까 1년에서 3년 사이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으키는 운전 경력입니다.
우리 은영 자매하고 혜빈 자매 알아들었어요? 네? 네. 아주 제일 많이 나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맑은 정신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특히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은 8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지체라고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4절에서 교회 내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그리고 각자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6절에서 8절까지 이어집니다. 사역하는 자, 가르치는 자, 권면하는 자,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다스리는 자 등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 몸에 붙은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지체고 여러분들도 지체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이태평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태평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저도 이 교회에 붙은 지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각기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역할을 통해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식 없는 사랑과 서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중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에 꾸밈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보이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뿌리가 없는 사랑입니다. 언제든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 꾸밈 사랑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없어지면 사라져버리는 사랑입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아주 그런 것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 속에서 나온 그 연인이 진짜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꾸며진 사랑에 속아서 큰 후회를 합니다. 특히 그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헌신이에요. 사랑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남자를 위해서, 저 남자 친구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여성을 위해서, 저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일평생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에게 맞춰달라고, 나를 이해하며 나를 위해 살라고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이 사랑하는 것을 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좋아하는 것과 이 사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총각 처녀들.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나에게 맞춰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있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꿔줘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남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내가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어서 자기 집에 가져가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 않고 감상한다고 그랬어요. 꺾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꽃을 쳐다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꽃을 꺾어버려요. 꺾어서 집에다가 가져가서 내가 계속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감정적인 사랑에 이끌리게 됩니다. 감정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꾸민 사랑, 의존적인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조건도 아무런 요구도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짓이 없으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하며 가식적이지 않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형제자매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친절하게 하고 먼저 존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가 있습니다. 순수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으로 서로를 친절하게 하고 먼저 참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악을 혐오하라는 거예요. 혐오하라. 즉 악은 나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들라고 한 것은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예수님 안에서 계속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것을 굳게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자연적으로 악을 미워하게 되고 주님의 도움으로 의로운 길을 우리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악을 멀리하고 손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이 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마귀의 사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에 속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나의 유익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영혼을 얻고자 하는 이유도 됩니다. 우리가 악을 멀리하지 않으면 다른 영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은 무엇일까요? 악의 마귀 사탄에서 속해서 마귀 사탄에게서 나온다면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꾸밈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먼저 존중히 여기고
매 순간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녀야 될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는 믿음을 실제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믿음을 실제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1절과 14절입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도 물론 해당이 되죠.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구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목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한번 이게 접고보잖아요. 다를 거야. 왜? 목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하고 좀 다를 거야. 거기에는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면도 다 같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러면 조금 생각이 좀 바를 거야. 이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실제화를 말씀하셨어요. 게으르지 말라. 모든 일에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요령을 피우지 않고 정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요령 피우고 눈치를 살금살금 보면서 요령을 피우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얘가 열심히 일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영이 뜨거운은 헬라어 그 원어를 보니까 끓는, 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이 펄펄 끓는 거 있죠?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또 성경 공부와 또 어떤 모임과 이 헌신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게 붙들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죠. 요즘 세상을 보면요, 아주 기뻐할 일이 없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아주 스트레스가 팍팍 받아요. 전쟁, 하여튼 굿뉴스는 없어요. 굿뉴스는 어디 있느냐?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진짜. 그럼 어떤 데 속상하고 하면은 저는 성경을 봐버려요.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들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영자매, 아멘. 네? 이거 속상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봐요. 그리고 찬송가 듣고, 그다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마음, 그런 말이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아멘? 그런 말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심령에 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더해질수록 더 절박하게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절박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절박하다는 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탄탄하게 엮어주는 줄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지금과는 상황이 너무 달랐죠. 그 당시에는 80%, 90%가 다 아주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핍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참 우리 그리스도는 그 당시 어땠을까요? 핍박에 더해서 생활도 더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지금하고는 상황이 참 많이 다르죠. 오늘날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항상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최선을 다해 돌아보는 것도 믿음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사람이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내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 기쁨을 함께, 그랬을 때 그 기쁨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한 자에게는 함께 슬퍼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잘 알고 친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 공감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한 거예요. 공감 능력. 여러분,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삭막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막 기뻐하는데 어떻습니까? 공감 능력이 상실해버리면 시기 질투가 나버려요. 저 사람은 지금 슬퍼서 고통하고 있는데 아무 무반응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약하면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슬픔이나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돌아보는 것, 공감하는 것이죠. 공감은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도울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세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함을 받을 때 극한 대적자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저희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전이 받았어요. 우리는 화를 내야 될 때 내야 되고 막 입 바른 소리 할 때도 입 바른 소리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응?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왜냐하면 내가 한번 받아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화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저주하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격언에도 있어요. 튀어나온 못은 망치에 맞게 돼 있다. 이 각이 지면은 어떻습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각이 지면은 다른 사람들의 걸림이 됩니다. 늘 걸림이 돼요. 지난주에 제가 전철을 우리 집사람하고 탔는데 제가 좀 오다리라서 딱 앉으면 다리가 좀 이거 벌어지게 앉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벌어져요. 그냥 바르게 앉고 싶은데 앉으려고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오므리면 여기 힘이 가요.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벌어지는데 맞은편 짝에 앉아 계신 한 어르신이 한 75세 정도 돼 보세요.
나보고 그냥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리를 오물이라는 거 소리를 그냥 버럭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 그러면서 저보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다리를 오므리고 싶지 않아서 오므리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쫙 벌린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오므렸지만은 그것이 편한 자세로 했지만은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엄청나게 벌린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전찰 많은 사람 앞에서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화나는 건. 그러나 인내했어요. 참 참았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악한 자의 악함을 용납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21절에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이 아니라 아주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것이죠. 손으로 악을 이기라. 20절에도 보면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불을 쌓으리라. 불타는 숯불을 쌓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을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것은 네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사랑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으로 선을 이기라.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아니하시고 핍박을 당하셨어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거짓 없는 사랑을 합시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으며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입으로 저주하지 않으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걸어가야 할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